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버티컬 주일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을 준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우리 삶의 생명이 되는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승리 후에 찾아온 패배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중심으로 볼 텐데요. 그 본문은 7장 1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삭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지금은 하늘의 별이 되었지만 농구 최고의 스타 마이클 조던과 비견할 정도로 뛰어난 재능과 활약을 보여준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들 아실 텐데요.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우리 선수죠. 안타깝게 이 땅의 삶을 마감하였지만 그의 스토리를 잠시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2009년에 NBA 파이널 때 LA 레이커스를 이끌고 파이널에 출전을 했습니다. LA 레이커스와 올란도 매직의 게임에서 LA 레이커스가 두 번을 먼저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맹활약을 한 코비 브라이언트가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때 기자가 코비 브라이언트에게 이렇게 묻죠. You are up 2-0. Why aren't you smiling?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코비 브라이언트가 이렇게 대답을 한 게 아직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What's there to be happy about?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What's there to be happy about? The job is not finished. 잡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지금 행복해야 되니? 그러면서 I don't think so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의 말의 의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내가 자만할 수 없고 오만할 수 없고 끝까지 성실하게 게임을 다 마치길 원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었겠죠. 결국은 LA 레이커스가 4대1로 올란도 매직을 꺾고 파이널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코비 브라이언트가 우승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도 특별히 우리 영적인 신앙의 여정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우리가 근신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영원한 승리를 안겨주실 주님이 우리에게 큰 상급으로 보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눌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이 바로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경험한 이야기인데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의 오만과 교만으로 그의 욕심으로 인해서 범죄의 결과로 그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이 정진을 끝까지 이 경주를 끝까지 마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나눌 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방금도 이야기한 것처럼 승리 뒤에 언제나 패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어 근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리고성 승리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취한 전림품 중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것들, 바쳐진 것들은 그들이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6장 18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관계를 디파인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하나님과 그들과의 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자는 여리고성 대승 이후에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치라고 한 물건 중에 얼마를 취하게 됩니다. 훔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대패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1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무엇이냐면은 재앙을 불러오다, 문제를 일으키다입니다.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공동체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재앙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아간이 욕심이 나서 훔쳐간 물건이 21절에 나오는데요. 무엇이냐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이라고 합니다. 시날산의 외투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가늠하기는 힘들지만 은 200세겔은 대략 3,000불 정도가 되고 금 50세겔은 현재 시가로 한 75,000불 정도 적지 않은 돈입니다. 욕심이 났던 것이죠. 마음이 방만해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대패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의 전투와 아이성의 전투를 한번 비교해 보면요. 여리고성은 말 그대로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불리웠죠. 천연 요새의 방어벽이 겉을 둘러싸고 있었고 그들이 직접 쌓은 폭 3.5m, 높이가 9m에 달하는 물론 그 폭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2m라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2m라고 해도 엄청나게 큰 폭의 성을 쌓았고 높이도 9m에 달하는 엄청난 성이었죠. 이스라엘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이 성을 함락할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된 것이죠. 여리고성은 한 8에서 9에이커 정도 되는 큰 성이었습니다. 한 3,000명에서 4,000명 정도의 주민이 살았다라고 하고요. 아이성은 그거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2에서 3에이커 정도의 크기였고 방어벽도 제대로 갖춰주지 않은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20만 대군이 다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 3절 말씀에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와서 보고한 보고에 따르면 우리가 한 3,000명만 가도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정도의 성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뒷달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불같이 된지라.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언제든지 패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승패는 적군에 크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우리가 닥치는 상황의 문제에 강하고 약함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문제에 크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의 전투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이, 전쟁에 능한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세는
우리가 싸움을 대하는 자세는, 전쟁을 대하는 자세는, 삶의 문제를 대하는 자세는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승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싸움의 승리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앞의 대적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적입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교만과 오만입니다. 우리로 하나님과 같아지게 하려는,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우리의 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전쟁의 또한 승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아이성 전투에서 참담한 패배를 하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옷을 찢고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당장 사실은 싸움에서 진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끊을 것이다. 전쟁에 패배한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입니까가 그들의 목적이었고 그들의 초점에 있었던 것입니다. 참 이제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밀려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포커스와 하나님의 중심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냐?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전쟁에서 진 이유가 전략의 실패이다, 전술의 실패이다, 너희의 전투 역량의 부족함의 문제이다라고 지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너희와 나와의 관계이다. 너와 나와의 관계를 온전히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오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너희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내 명령을 어긴 것, 너희가 나를 신실하게 섬기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나를 섬기지 아니한 그 관계성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되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사람이 죽어져 나가고 있고 지금 전쟁에 대패했고 앞으로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주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전리품 때문에 전리품이 먼저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대답은 뭐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서의 싸움의 승리보다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너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와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것.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 그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중요하듯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길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건 아닙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세상의 수많은 문제는, 이 영적인 문제는 사실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 것이죠.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크루테이프 편지를 많이들 읽어보셨나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 편지에는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의 우두머리 삼촌이 조카 워무드에게 쓴 첫 번째 편지에 그들의 전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악마가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하고 그들을 넘어뜨리게 하냐면은 사람들의 시선을 감각적 흐름에 붙들어두고 보이는 현상의 세계, 실제의 삶이라고 믿도록 가르쳐라. 그러면 현상에 매이겠죠. 그러나 실제 너머에 있는 본질은 못 보게 하라. 그 본질에 대한 질문은 하지 말게 하라 하는 게 악마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본질로, 관계로, 영적인 세계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현상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우리는 현상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본질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더 중요하다고,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것, 그것이 본질의 회복이고 가장 중요한 회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존 비비어 목사님께서 쓴 순종이라는 책도 똑같은 지적을 합니다.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범죄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판단하는 존재, 즉 인식하는 존재가 됩니다. 인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왜곡된 인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합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지고 수치스러워지고 인간의 악한 죄악의 결과들이 이제 빚어지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지켜나가야 될 것들을 지켜나가지 못하는 타락한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불순종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현실의 세계에 매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시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이 우리로 실제의 세계에만 머물게 하는 것처럼 죄악의 결과가 실제의 세계에만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의 세계에만 머무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로 들어오고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 정말로 삶이 너무나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영적으로 뭔 해결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진심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생존과 승리보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면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 타락 이전의 관계로 회복될 때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중요한데 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룩과 순종의 길을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나눈 것,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만이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정체성으로 살아갈 때만이 승리하며 아간과 같은 죄악에 빠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눠놓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관계를 그렇게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의 포커스가 우리와의 관계이듯이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의 우선순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거룩과 순종이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11절에서 아간의 죄를 지적합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 너희가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 이제 남은 영적인 전쟁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예배자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기 위해서 구속사에 너희가 한 획을 긋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거룩의 문제를 해결하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되니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 거룩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모두에게 비록 아간의 죄였지만 너희 모두가 거룩을 회복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다시 한번 거룩과 순종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생존을 향한 눈에 보이는 싸움보다 더 치열하게 자기 내면을 관리하고 자기 내면과의 싸움을 통해서 치열하게 거룩과 순종을 빚어나가는 것, 거룩과 순종을 담당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할 때 승리가 따라오고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잘 알죠? 골리앗을 이겼지만 그는 밧세바에게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책망했을 때 눈물과 통곡으로 상한 심정으로 회개하고 그는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할 때 그는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온전한 예배자로 더 삼게 되신 것이죠. 하지만 사울의 예를 보십시오. 그 아말렉 전투에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치라고 했던 것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백성들이 좋은 양떼들을 얼마간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때 그는 거짓말을 하고 둘러댔죠. 하나님 백성들이 제사를 하기 위해서 남겨둔 것입니다. 이러한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는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100%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지만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우리가 순종으로부터 멀어진 자리에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순종을 회복하고 우리의 거룩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순종과 거룩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통치권을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내 통치권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걸음이 거룩이고 순종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거룩을 결단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실패와 좌절과 낭망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 자신 스스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정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잊지 말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삶 자체에 포커스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포커스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고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삶의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여호수아 3장 5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결하게 살면, 거룩하게 살면 기이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기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버티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코비 브라이언트가 얘기한 것처럼 The job is not finished. 여러분, keep walking in holiness and obedience.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순종과 거룩으로 걸어갈 때 우리가 또 다시 승리하는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거룩과 순종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친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이 맨하탄 땅과 세계와 열방에 날마다 증거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